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마가복음 16장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로 18절까지입니다. 네, 17절부터 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는 줄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아멘. 오늘 오전에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친히 증언하신 그 여러 성경 구절을 통해서 예수님을 증언하셨던 그런 하나님과 그런 모습들을 여러분들께서 보셨을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수님을 붙잡는 것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붙잡지 않으면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구원받는 길을 한 길만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은 알고 예수님을 모르고 때로는 예수님을 등한시하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의 방향성이 흐트러지게 되고 결국에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말 그대로 기독교인이 아니더라도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들과 똑같은 신앙이 되어버릴 수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은 위대하시고 전능하신 분이라는 걸 교회에서 많이 듣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없다면 그 하나님은 말 그대로 본인의 하나님이 아닌 것이 됩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에서 정말 그 예수님을 성경 전체를 통하여서 그 예수님을 증언하셨는데 여러분들께서 2019년도를 시작하시는 이 시점에서 정말 그 예수님을 놓치지 말고 끝까지 붙잡으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하나님을 믿으세요? 어떤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은 자신을 판단할 때 나는 예수님을 얼만큼 믿는다고 생각하십니까? 좀 질문이 어리둥절하게 만드나요? 나는 예수님을 어떻게 믿는가? 우리는 한번 오늘 이 질문을 가지고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에서는 조심해야 할 것이 참으로 많죠. 최근에는 미세먼지에 관련해서 특히 자녀들을 둔 부모님이나 그런 경우에는 미세먼지에 대해서 상당히 막 촉각을 곤두세워서 핸드폰에 이렇게 앱 깔고 막 뭐가 정확하다 이렇게 보고 그러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때로는 그 미세먼지 때문에 어떤 날에는 날이 아무리 맑아도 밖으로 나갈 수 없는 것이 지금 시대의 현실이 되었습니다. 이제 올해 2월부터는 노후된 차들은 뭐 차량 운행을 못하게 하는 건가요? 제한한다고 그런 게 또 통과됐다고는 이야기를 또 들었습니다. 때로는 그리고 여러분들 자녀의 가정 환경 속에서 학교 환경 속에서 또 어려운 부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어려운 부분이 있을 때 그 어려운 부분을 없애기 위해서 때로는 친구 관계 때문에 학교를 전학하거나 때로는 여러 가지 경우를 우리는 또 염두에 둘 수 있습니다. 왜 이것이 예수님을 어떻게 믿는가와 연관이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이 조심하고 있는 것들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대표적으로 생각난 게 미세먼지였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딸 둘이 있고 그 미세먼지에 대한 내용을 듣고 나서
저도 이제 앱으로 깔고 뭐 이게 정확하다더라 이렇게 미세미세 이렇게 보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나의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 다시 돌아보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나는 얼마나 예수님을 알고 있는가? 내가 믿는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우리는 때로는 그것을 이제 2019년도를 시작하는 우리의 시점에서는 그것만큼 명확해야 될 것이 없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그 예수님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17절, 18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부활하셔서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이 18절 이후에 보면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늘로 다시 올라가시는 그 예수님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찌 보면 제자들에게 하는 마지막 말이 될 수 있고 제자들에게 가장 중요하게 생각되는 그러한 말을 예수님께서는 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17절, 18절의 말씀을 읽어보면 이러한 내용입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는데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새 방언을 말하고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예수님이 마지막에 이제 하늘로 올라가시면 제자들만 남습니다. 그럼 그 상황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고 싶은 말 얼마나 많았을까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보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이해가 갑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낼 수 있죠. 그러한 권능을 주는 그런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새 방언을 말하며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느니라.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냥 읽고 예수님이 이렇게 축복을 해주셨구나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구나 하고 넘어갔는지 모르지만 우리의 신앙과 이 부분은 한 번쯤 점검해 봐야 될 문구입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려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맞지 않을까요? 너희가 뱀이 보이면 독이 있으니까 잡지 말고 독이 있으면 최대한 마시지 않도록 멀리 두고 그렇게 말씀에 써져 있는 게 맞지 않을까요? 그렇게 해서 보호하시는 예수님을 표현하는 것이 성경에 맞는 표현 아닐까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이런 부분들이 새롭게 다가왔습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마지막에 올라가시기 전에 말씀을 하는데 뱀을 잡는 것, 독을 마시는 것 이러한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실까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호해 주시면서 진정한 보호라고 한다면 그 환경이 뭔가 안 좋은 것이 있으면 그 환경을 제해버리고 때로는 학교에 좋지 않은 친구가 있으면 그 친구 없는 학교로 옮겨버리고 때로는 미세먼지가 있으면 미세먼지 있는 날은 절대 밖으로 나가지 말고 그렇게 말씀해 주셔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요? 왜 엄한 뱀을 괜히 집어들어서 뱀을 집어들으면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네, 저도 용기가 없어서 뱀을 이렇게 실제로 이렇게 막 누가 이렇게 준 걸 이렇게 한 적은 있는데 제가 전에 세롬이네 그러니까 하섭이네 갔었는데 그때 하섭이가 뱀을 키웠어요. 뱀을 키웠는데 뱀이 안 무냐고 그러니까 안 문대요. 근데 손을 보니까 여기 막 손에 뱀 이빨 자국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안 무는 거 맞냐 그랬더니 이렇게 쥐를 주려고 그러면 쥐를 줄 때 이렇게 손도 같이 이렇게 막 물거나 그럴 때가 있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어요. 뱀을 집어들면 저희 집에 고양이를 키우는데 고양이도 막 이렇게 노려보면서 막 다가가면 아무리 자기 주인이라도 이렇게 발로 이렇게 막으려고 손을 듭니다. 그리고 이제 어린 친구들이 이제 저희 집에 놀러 왔을 때 제가 고양이 이렇게 바닥에 들어가면 따라 들어가지 말라 그래요. 왜냐면 고양이가 궁지에 몰렸는데 이쁘다고 이렇게 얼굴을 집어들면 얼굴이 이렇게 막 핥힙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처럼 뱀을 집어 올리면 물리기 십상입니다. 그리고 독이 있으면 안 마셔야 되는 거잖아요.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으면 왜 독을 마시냐고요. 독을 마시지 않는 게 가장 좋은 거 아닌가요? 그것이 베스트 아닐까요? 왜 예수님께서는 하늘로 올라가시는 마당에 이러한 말씀으로 제자들에게 이야기하셨을까요? 예수님이라면 이렇게 말씀하셔야 됩니다. 뱀이 보이거든 잡지 말고 피해야 된다. 독이 있거든, 이게 독이 있다고 생각되면 우선 숟가락을 담가봐라. 숟가락을 담가봐서 숟가락 색깔이 변하면 이거 먹으면 간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정말 인간을 보호하는 그러한 예수님의, 그 제자들을 사랑하는 예수님의 모습이 될 수 있습니다. 왜 오늘 이 말씀에서는 이렇게 표현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그 인간은 하나님께서 만물을 다스리게 창조하시고, 그 인간에게는 인간이 창조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인간을 전적으로 보호해 주셨습니다. 인간이 살아가면서, 인간이 한 명인데 지혜가 없어서 걸어가다가 낭떠러지가 있는데 이게 뭐지? 내가 점프 뛰면 이 정도 되나? 해가지고 뛰어내려서 죽어요. 성경이 끝났습니다. 그렇게 되지는 않았습니다. 성경에서 인간을 창조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인간을 전적으로 보호해 주셨어요. 에덴 동산이라는 그 환경 가운데서 아담이 무엇을 할 때든지 그가 해를 받지 않고 상처를 입지 않고 건강한 모습으로 하나님께서는 항상 그를 보호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인간이 하나님의 보호를 자신이 무기게 느끼고, 그 이후로부터는 하나님의 위치에서 자기가 자신을 보호하려고 자신이 마음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인간의 죄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고 나서는 자기가 자기 자신을, 때로는 자신이 자기 자녀를 보호해야 되는 입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뉴스를 보니 미세먼지가 극악하다고 하면 자녀를 나가지 못하게 막았습니다. 큰 비가 와서 홍수가 날 거라는 이야기를 들으면 집안에서 때로는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전쟁이 날 거라는 이야기를 듣게 되면 물을 수도 없이 사서 집안을 벙커처럼 만들어 놓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인간의 모습이 되었습니다. 인간은 자기 자신이 자신을 보호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고, 인간은 자기 자신이 자기 자녀를 보호할 수 있으리라고 여기면서 그 생각으로 인생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왜 오늘 예수님께서는 뱀을 들어 올리고 무슨 독을 마시더라도 해를 받지 않는다는 말씀을 오늘 성경에 기록하고 계실까요? 이제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이 되니까 집어 올릴 테면 뱀 집어 올려봐. 먹을 테면 독 먹어봐. 나도 올라가니까. 그런 말씀일까요? 아닙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그 하나님과 전혀 다른 하나님, 전혀 다른 예수님을 성경에서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이야기할 때 우리는 때로는 우리의 모든 어려움을 피하게 해주시는 그러한 것이 전능하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가 어느 길을 갈 때 위험한 길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알아서 피하게 해주시고, 내 자녀가 힘든 길을 갈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 막아주시고, 그것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우리는 때로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전능성은 어려움을 요리조리 피하게 돌려주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성경에 나타나 있는 하나님은 어려움 가운데 있더라도 그 어려움이
어려움 없이 지나가게 해주시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독을 먹을까 걱정하는 삶이 아니라 독을 먹어도 해를 입지 않는 삶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본체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의 안에는 신성이 있었습니다. 그 신성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은 대적들이 자신을 둘러싸았을 때, 예수님을 돌로 치려고 했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을 때, 예수님은 그들 앞에서 도망치지 않으셨습니다. 그들 가운데로 유유히 지나가시는 그러한 예수님을 우리는 성경 가운데 많이 보게 됩니다. 빌라도 앞에서도 예수님의 모습은 살려달라고 손을 싹싹 빌고, 내가 실은 메시아가 아닌데 그러했다고 채찍을 맞을 때마다 미안하다고 죄송하다고 그렇게 고백하는 예수님이 아니셨습니다. 예수님은 빌라도 앞에서도 하나님이 주시지 않았다면 자신을 해할 권리가 너에게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사역하면서 배고프다고 울지 않으셨습니다. 내가 배가 너무 고픈데 주변에 빵이 없어 하면서 울지 않으셨습니다. 사람들의 말로 인해 예수님을 이단이라고 이야기하는 그 많은 백성들의 입을 통해서 예수님은 고통당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속에는 그 하나님의 신성이 있었고, 그 하나님의 신성이 예수님을 보호하셨기 때문에 그 어떤 세상 가운데 있는 고통도 예수님에게는 고통이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 예수님을 바리새인들과 그런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고 나서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있는 모습을 보고 네가 전능한 하나님이면 십자가에서 내려와 보라고 조롱했습니다. 네가 그렇게 살아날 수 있는 그런 기운이 있으면 그곳에서도 어디 한번 내려와 보라고 그렇게 예수님을 조롱했습니다. 예수님은 보호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무능력한 자라고 그들이 비방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셨습니다. 인간은 보호할 수 있는 능력을 자신에게서 찾습니다. 자신의 능력에서 찾습니다. 자신의 자녀를 보호할 수 있는 능력이 내 자신에게 있다고 생각하고 때로는 나의 환경에 있다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정보를 통해 자신의 건강을 챙기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내 자녀의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서 질이 안 좋은 학생들이 있다면 그 학생들을 멀리 보내버리는 것이 부모의 도리라고 생각하는 것이 또한 인간의 마음입니다. 그런 인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보여주십니다. 그 예수님을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의 보호를 받으면 어떤 일이 나타나는지를 예수님의 인생이 본이 되어서 인간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보호는 어둠 속으로 가지 않도록 피하게 길을 내시는 분이 아니라 어둠 가운데서도 어둠을 이기는 빛을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믿음은 내 삶을 변화시켜 주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변화되지 않는 삶 가운데서도 예수님으로 인하여 평안과 기쁨이, 그리고 이 삶의 독이 나에게 해가 되지 않는다는 그 사실을 바라보는 것이, 그 예수님께 집중하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인생 가운데 제한이 많아집니다. 뭐는 뭐해서 안 되고 뭐는 뭐해서 안 되고, 어디는 가면 안 되고 어디에 가서 뭐는 먹으면 안 되고. 그런데 믿음이 있으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점점 제한이 없어집니다. 어딜 가도 무엇을 먹어도 예수님의 보호를, 예수님을 믿는 자는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보호할 능력도 없으면서
자신이 보호하려고 노력하다가 결국에는 제대로 보호도 하지 못하고 좌절하고 낭망하다가 지옥으로 들어가는 인간들을 보시고 안타까워하셨습니다. 그들의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께서는 태초부터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믿을 때, 그 예수님의 보호를 바라볼 때 우리의 인생에도 그 보호가 임할 수 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을 들으면서 그들이 기대했던 건 처음에 예수님이 무엇을 조심해라, 나처럼 빌라도에게는 끌려가지 마라, 어디에는 붙잡히지 마라, 누구는 피해 다녀라, 누구는 참 악질이더라, 누구는 채찍질할 때 2번 때리더라, 그런 얘기 궁금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후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나서 그 모든 것들이 필요 없다는 사실을 그들은 깨닫게 됩니다. 그날 이후에 제자들은 사도행전을 보면 어디를 가도 해를 받지 않게 될 것이라는 것을 자신들이 깨닫고 그렇게 그 인생을 풀어가는 인생이 됩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말로 사람들이 그 제자들을 죽이러 다녔지만 그 사람들을 피해 다니면서 나는 예수님 믿지 않아요, 모르쇠로 그냥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피해 다니면서도 끝까지 그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죽음을 당하는 그 순간까지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인생으로 그 제자들은 인생을 살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예수님의 보호를 구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 제목을 바라보면 여러분들이 연말에 기도 제목들을 많이 적으셨을 겁니다. 그런데 그 기도 제목들 가운데 보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예수님이 어떤 예수님인지 판단해 볼 수 있는 좋은 방법은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을 보게 되면 여러분들이 깨달을 수 있습니다. 내가 어떤 기도 제목을 내놓았는지. 내 자녀가 좋은 학교 가게 해주세요. 때로는 내가 직장에 안정되게 해주세요. 그러한 것들을 기도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뱀을 집어 들어도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17절에 보면 이것이 바로 이런 표적이 따른다고, 이런 기적이 따를 거라고, 믿는 자에게는 이런 기적이 따른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이런 표적은 따를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믿는 그 예수님을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잘 모르면 나를 왜 이 자리에서 피해가게 해주지 않았냐며 불평과 불만을 쏟아놓는 인생이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이 어떤 어두운 상황이더라도 그 상황 가운데서 평안과 기쁨을 주실 수 있는, 그렇게 우리를 보호해 주실 수 있는 그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 환경이 변화되기를 기도하신다면 그것을 기도하기 전에 예수님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구하면 그 환경이 변하지 않더라도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 그 예수님의 보호를 여러분들은 경험하시게 됩니다.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 그리스도인의 자유라고 많이들 이야기합니다. 담대함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어떤 담대함이냐면 미세먼지가 돌아도 오히려 미세먼지가 최악이라고 할 때 나가서 남들 다 없으니까 즐겨 놀고, 때로는 병이 왔을 때 그 병에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그 병 가운데서도 예수님 붙잡고 평안함과 기쁨의 인생을 누리게 되고, 돈이 없는 것을 가지고 돈이 없어서 시달리고 좌절하는 인생이 아니라 돈이 없으면 없는 대로 그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함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러한 인생이 됩니다. 자녀가 말 안 듣는 것, 그 말 안 듣는 것을 돌리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녀에게 예수님이 있다면 그 인생을 책임져 주실, 그 어떤 것도 이 자녀에게 해가 되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나면 그 자녀에게도 더더군다나 자유해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오해하고 있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려움을 다 막으셔야 하고 우리가 힘든 상황에 가기 전에 그것을 피하게 해주셔야 되고, 그러한 예수님으로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오히려 그것은 피하지 못하면 당하기 때문에 그것은 무능력한 하나님을 드러냅니다. 전능한 하나님, 전능한 예수님은 그 어떤 해를 받는 상황에서도 해를 받지 않게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님입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은 그 예수님을 바라볼 때 세상에서 뭐라고 말하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바라봐야 될 것은 바로 예수님입니다. 세상이 뭐라고 하는지를 바라보기 시작한다면 예수님은 온데간데 없고 내 자녀 인생은 이미 망한 것 같고 나의 인생은 이미 추락해버린 것 같아서 인생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분명하게 고백해 주십니다. 그 예수님을 붙잡고 이번 한 주도 승리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가 384장을 하고자 합니다. 오전에 했던 찬양인데요. 이 찬양을 보면 이 시대에 이 찬양이 쓰여졌을 당시에 그들의 신앙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신앙과 비교해 보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의 위로를 받습니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믿는 지금 신앙이 이때랑 똑같았다면 이러한 구절이어야 됩니다. 무슨 일을 만나든지가 아니라 좋은 일을 만날 때는 만사 형통한다고 해야 됩니다. 나쁜 일을 만날 때는 하나님이 피하게 해주신다고 말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나쁜 일이고 좋은 일이고 상관없이 무슨 일을 만나든지 하나님을 만사 형통케 하시는 분입니다. 2절에 보면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하나님은 우리의 지금 신앙이라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영혼이 가라고 고단하게 만드시면 안 되고 우리로 평안한 상태로 인도해 주셔서 우리가 그 길을 가야 됩니다. 그런데 이 시대의 하나님은 내 영혼이 가라고 고단할 때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을 나게 하셔서 나를 평안케 하시는 그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부분을 우리는 바로 잡아야 합니다. 세상에서 증거가 되어야 되고 증명이 되어야 해서 신앙에 대한 모습들이 너무나도 많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오히려 신앙에 어떠한 일을 하면 주변 사람들이 봤을 때 너 참 바보 같구나, 바보 같은 짓을 하고 있다고 욕을 먹는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윗세대들은 이런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이런 예수님을 붙잡고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들이 직장생활이 힘들고 어려워도 그 가운데서 왜 공산당이 기독교를 그렇게 싫어했냐면 아무리 힘든 상황에 가더라도 그곳에서 주시는 그 예수님의 평안함 때문에 반란을 안 일으키는 거예요. 노동계층에서 막 반란이 일어나야 되는데 그들이 평안하고 기쁨이 넘친다고 하니까 기독교가 반대 세력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저희 함께 찬양하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할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난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나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알 수 없도다. 성령 감화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나의 갈 길 나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그늘 어찌 의심하리.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의 위로를 받습니다. 하늘 위로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합니다. 늘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이 시간에 눈을 감고 우리 다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예수님을 믿었습니까? 어떤 하나님을 바라보셨습니까? 여러분들이 어려운 길을 갈 때 그 길을 피하게 해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전능하다는 것은 그 길을 피하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 길을 직선으로 뚫고 가더라도 해를 받지 않게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입니다. 바로 그분이 우리가 믿는 예수님입니다. 여러분들이 바라봤을 때 여러분들이 항상 어려운 일을 피하고자 했고 환경이 변화되길 바랬고 그러기만을 기도했다면 우리의 기도는 변화되어야 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내 이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 함께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내 이 상황을 이야기하고 예수님의 보호가 필요하다고 기도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보호를 받으면 우리 인생 가운데 모든 일이 만사 형통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 만사 형통케 되는 것은 여러분들이 돈을 많이 벌어서 만사 형통케 되는 것이 아니고 내 자녀가 좋은 대학에 들어가서 만사 형통케 되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붙잡을 때, 예수님의 보호를 붙잡을 때 우리는 인생 가운데 그 예수님의 보호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 예수님이 말씀하신 믿는 자들은 그 이적을 보게 된다고 말씀하신 그 이적을 우리 인생 가운데 보게 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주님 앞에 내가 지금까지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어떤 기도 제목으로 기도했는지, 내가 어떤 예수님을 바라봤는지, 내가 이 힘든 상황에 왔을 때 이 힘든 상황을 피하게 하시는 그 예수님만을 바라봤는지, 그렇게 바라보았다면 우리가 주님 앞에서 내가 예수님을 몰랐다고 우리는 고백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했다고, 예수님을 온전히 알지 못했다고 우리는 회개해야 합니다. 이 시간에 내가 앞으로 나아갈 길에 2019년도에 내가 힘든 길을 가고 어려운 길을 가더라도 그 길 가운데 예수님 함께 해달라고, 예수님의 보호하심이 있다면 내 믿음을 달라고, 내가 그 예수님을 붙잡고 갈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우리 다 함께 기도하려 합니다. 이 시간에 두 손을 높이 들고 주여 세 번을 치고 주님 앞에 기도하려 합니다. 이 시간에 주여 세 번을 치고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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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아버지여 역사해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믿음을 보여주시옵소서. 아버지 나의 기도 제목들을 아버지 떠올리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내가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믿었는지를 아버지 우리의 신앙을 보여주시옵소서. 내가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내가 어려운 가운데서 그 어려움을 막아주시고 피해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았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을 오해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어려움을 극복하지 못해서 피하게 하시는 그런 무능력한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것에 대해서 해를 받지 않게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이십니다. 이 시간에 이제는 그 예수님을 붙잡고
주셔서 2019년도를 시작합니다. 시작할 때 우리가 붙잡아야 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놓치면 아버지 우리 인생 가운데 그 모든 것들이 어그러지고 무너짐을 고백합니다. 내 자녀도 보호할 수 없고 내 자신도 보호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아버지가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에 오셔서 그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을 보호하여 주시고 예수님께서 우리가 배를 집어들고 우리가 어떤 돈을 마시더라도 그것에 대해서 배를 받지 않도록 역사해 주시는 그 예수님을 경험케 하시옵소서. 우리 인생 가운데 믿음을 부어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 가운데서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고 예수님을 바라본다고 하지만 내가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예수님을 모르는 기도를 하고 있고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한 기도를 우리가 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위험을 피하게 해주시는 그것이 전능한 하나님으로 바라보았고 그것이 전능한 예수님으로 우리는 느끼면서 살아왔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그러한 어려움을 피하지 않게 해주신 그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는 때로는 원망을 했고 하나님이 살아있지 않는 것처럼 우리가 오해하며 인생을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그 전능하신 예수님을 붙잡고 그 어려움을 뚫고 나가더라도 그 어려움 가운데서 해를 받지 않고 평안과 기쁨을 누리게 하시는 그 예수님을 붙잡을 수 있는 믿음을 우리 인생 가운데 부어주시옵소서. 성경 어디에도 하나님께서는 어려움이 있었을 때 그 어려움을 피하게 하신 분이 아니라 그 전쟁 가운데서도 그 전쟁을 이기게 하시고 풀물불 가운데서도 옷자락 하나 타지 않게 하시며 굶주린 가운데서도 배불리 먹여주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항상 보아왔습니다. 그 전능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잃어버리고 살아왔던 우리의 인생을 주님께서 이제는 바꿔주셔서 이제는 믿음 있는 자로서 그 예수님을 믿는 자로서 세상과는 다른 인생을 사는 우리 영통 오늘 교회 되도록 아버지 우리의 마음 가운데 믿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오해하지 않고 예수님 온전히 바라보고 세상과 다른 인생을 살면서 그 세상 가운데 평안과 기쁨을 누리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의 인생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믿음을 점검케 하신 그 예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오며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드려진 헌금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2019년도에도 주님을 붙잡고 주님을 바라보기 위해서 나의 모든 물질과 나의 모든 인생 가운데 행해지는 일들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됐다는 것을 고백하며 이 믿음의 고백으로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그 예수님을 놓치지 않게 하시고 그 전능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놓치지 않고 인생을 풀어갈 수 있도록 아버지를 붙잡아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하나이다. 아멘.